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또 아가서의 2장의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정결법을 어긴 사실을 가지고 이들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의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유전은 본래의 뜻인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 더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본래의 뜻보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여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과 모세의 명령들을 들어서 이른바 율법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형식주의의 허구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더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12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밝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잘못된 신앙이 어떠한 길을 걷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책망의 목소리를 듣게 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시작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연구와 노력을 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들의 문제는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자리까지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유전을 지키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던 유전, 이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리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듯이 자리를 잡게 되는 습관이나 관습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리 잡은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행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일들이, 그런 자리들이 변질되고 어긋나고 썩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악한 생각 12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장로의 유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러한 유전과 규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화하여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초신자들에게 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또 도움이 되는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한 의도를 악용하고 있는 악한 마음이 바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공격하고 꾸짖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유전을 사용했을 때 바로 이런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규칙이나 법을 바라볼 때에 그 법을 올바르게 또 선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틈새를 이용하거나 악용하려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사항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곧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악한 행실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가지의 악한 생각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악한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들에 주목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입과 나의 행실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며 바른 길과 법을 이야기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꼭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서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좋은 은혜, 은사, 온전한 선물, 바른 믿음의 길과 방법,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해본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믿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12가지 악한 생각들의 단어들, 바로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광패. 이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도를 받으라고, 곧 길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분명하게 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청소가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버릴 것을 분명히 버리고 변화된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를 행하되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이는 자는 어떤 자냐? 야고보서는 26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에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로 속이는 자, 행실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은 우리에게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하고 정결한 것, 정결과 더러움이 없는 그 삶.
말씀은 고아 과부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표현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아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오늘 하나님은 수많은 계명 중에 말씀하셨던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이라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동일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담은 노래 가운데 그 핵심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 곳에서부터 달려와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비유와 은유적 표현들과 함께 등장하는 중요한 문구는 바로 10절입니다. 오늘 함께 본 아가서 본문 중에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과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백이며 부르심입니다. 함께 가자. 악한 것을 버리고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되는 삶과 또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며 이것들을 그 자리에 내어두고 일어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